했었습니다. 옛날에 나온 책 가운데 인간은 존재 지향적인 사람과 또 소유 지향적인 그런 인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보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나는 과연 존재 지향적 인간인가 아니면 소유 지향적 인간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다 양자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또 얼마나 소유하는가라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존재 지향적 그런 인물이었고 롯은 초기에는 소유 지향적 그런 인물로 있다가 나중에 존재 지향적 인물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인데 우리 아가페온 교인들이 다 존재론적으로도 믿음의 성도가 되고 또 소유도 넉넉해서 모든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그런 말씀이 창세기에 보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이후에 한창 사람들이 번성을 하다가 노아 시대의 홍수가 와서 다 멸망을 당하고 노아와 그 식구 8명만 구원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셈족의 후예에 대하여 성경이 자세하게 길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셈의 후손 가운데 데라라는 그런 인물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데라의 큰 아들은 하란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밑에 아들이었는데 성경은 그런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기록을 하고 하란을 제일 나중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를 부각하기 위한 12장으로부터 이어진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 감동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예가 다윗이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초를 창세기 11장과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란이라는 형님이 낳은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될 때 그의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들처럼 생각했겠죠. 또 롯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 삼촌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숙질 간에 참 좋은 그런 관계를 가졌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에 발 붙일 만한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그 나라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걸 찾아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애굽을 가게 됩니다. 나일 강변의 삼각주 델타 지역에 그 아주 평원에 많은 그런 곡식이 있고 대단한 들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거하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는 그의 아내와 또 조카 롯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네게부라는 지역으로 왔을 때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다툼이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양떼와 소떼를 먹여야 되는데 초장이 그렇게 많지 아니해서 그걸 좋은 데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 동부에 사는 우리는 이런 성경적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땅은 넓은데 아무데나 가서
양을 먹이고 소를 치면 되지 왜 싸울까 그러는데, 실제 이 지역을 가보게 되면 마치 미국의 아리조나나 또 네바다, 또 그런 캘리포니아 같은 그런 좋은 사막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샘이 있어야 되고 샘이 있어야지 불밭이 있고 그래야 목축을 합니다. 그러므로 옛날 고대에는 우물 전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페트라나 또 이 지역도 보면 전부 우물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삭이라는 사람이 블레셋과 더불어 우물 쟁탈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시대에 얼마나 척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가나안도 있고 또 여기에 브리스라는 이방 족속들이 있는데 숙질 간에 싸우는 거 모양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롯을 불렀습니다. 조카 들어보아라. 자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자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테니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요단 동편들을 바라왔습니다. 너무나 물이 많고 초장이 넓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국 땅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목자들과 또 여러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그것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아들이 없는데 아들처럼 기르고 사랑하고 그 먼 여정에 동반자로 데리고 다녔는데 이 돈 문제로 물질 문제로 갈라서 가는 조카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 마음은 너무나 허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보지 못했던 땅과 세계를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지나게 되는데 어느 날 천사들이 아브라함도 찾아오고 그 찾아왔던 천사들이 그 소돔 땅에 거하고 있는 롯을 찾아가게 됩니다. 손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잘 접대를 하려고 모셨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도 손님 대접을 잘합니다만 특별히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손님 대접은 모든 삶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여기 지금 파키스탄 분이 계신데 인도 분이 아닙니다, 저분. 근데 얼마나 저를 만나기만 하면 그냥 절대로 저를 보내지 않고 꼭 저를 불러가지고 그라지로 데리고 와서 큰 냉장고가 있는데 그걸 열어가지고 놓고는 온갖 음료수를 잔뜩 채워놨는데 저보고 뭐든지 원하는 것을 집으라 그러는데 한두 번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계속 그래서 난 괜찮다고 해도 이분은 아주 그냥 저를 강권적으로 그렇게 해요. 이분들의 생각은 누구든지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맨입으로 안 본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네가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터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속히 이곳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속히 떠나라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또 사이 될 사람들도 점지해 놓고 모든 것이 안정된 그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속히 그것을 떠나라. 왜냐하면 13절에 내가 소돔을 멸하리라. 14절에 이 성을 멸할 터이니 그러므로 이 성을 속히 떠나라는 그런 경고를 오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던 지역과 삶의 현장을 떠난다고 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집을 떠나요. 친구와 인간관계와 모든 사업터를 단절하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간다고 하는 거 가는 곳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롯에게 워닝을 한 거예요.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은 잠시 뒤에 불로 내가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런 워닝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롯은 사위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잘 보시면
사위가 아니고 사위 될 사람인데 성경은 사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문화로는 조금 이해가 어렵죠. 예를 들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인데 성경 하나님 하신 말씀은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마리아를 아내로 그렇게 지칭을 했고 오늘 본문에도 사위들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 문화는 남녀 간에 약혼을 하게 되면 같이 살진 않지만은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럼 결혼은 왜 하느냐 그런데 결혼을 하면 그날부터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차이예요. 근데 이 사위들은 성경 보시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조킹한 줄 알았대. 쪼강아 이렇게 하면서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하고 사위의 차이입니다. 사위들은 사위예요. 또 며느리는 며느리예요. 며느리를 딸처럼 노웨이 그런 거 없어요. 며느리는 며느리고 사위는 사위예요. 항상. 이 성경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농담으로 여겼는데 문제는 이 사위들은 소돔 고모라 멸망 때 다 죽은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워닝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약자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카버넌트예요. 구약에 많은 성경에 예언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이루어졌느니라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예언과 성취 그리고 미리 말함과 이루어짐 이런 것의 연속이 성경인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롯의 사위들처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종기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종기 여기셔야지 그런 건 뭐 그 옛날 고전 아닌가 너무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기독 역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우리보다가 얼마나 더 훌륭하고 똑똑하고 무마한 분들도 다 무릎 꿇고 나중에 다 주의 말씀에 순복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1943년에 일어난 2차 대전 우리 잘 알죠.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아리조나 그 전함이 반쯤 잠긴 상태에서 위에다 집을 지어놓고 기름이 지금도 기름 탱크 올라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훈으로 남겨놓은 거죠. 수치면서 하나의 표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미국은 미드웨이 전투에 승리하면서 태평양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 뒤에 뭐 괌이든 이오지마든 오키나와든 수많은 전투를 하면서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결국 미국이 패권을 이제 잡게 됩니다. 1945년 7월 달에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로버트 오펜하이머 주이시죠. 이 사람이 주도가 해서 원자 폭탄을 2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8월 달에 포츠담이라는 데서 스탈린과 처칠 그리고 트루먼이 만나 회담을 합니다. 트루먼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자 폭탄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아서 의기도 당당하게 나가서 스탈린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에 특별한 무기를 하나 가졌다고. 근데 스탈린이 놀라질 않아요. 트루먼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 사람이 안 놀래지? 근데 이미 스탈린은 소련에서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회담 뒤에 일본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무조건 항복해라. 근데 일본이 계속 조건을 걸어요. 온갖 조건을 걸어서 항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8일 날 히로시마에 일어난 대로 원자탄을 터뜨리게 되는데 터뜨리기 전에 워닝을 해, 경고를 해요. 큰 일이 난다. 그리고 삐라를 많이 뿌렸어요. 빨리 이 도시를 피하라. 근데 사람들이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 괜히 보겠지. 그러고 있다가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 뒤에도 또 워닝을 합니다.
빨리 손들어라. 안 그러면 더 큰 재앙이 온다고 얘기하지만 일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끝없이 조건적 항복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또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꿈쩍을 안 해요. 근데 트루먼은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원자탄은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 만들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 일본은 항복을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조건 하나를 걸었습니다. 천황제를 유지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럼 항복하겠다. 그래서 메카드가 일본을 다 점령하는 걸로 하고 천황제 유지만 해주고 일본은 손을 들었습니다. 2차 대전을 통해 일본이 죽은 사람이 200만 명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은 50만 명 희생됐고 중국과 한국과 버마, 싱가포르, 필리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역사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이 진주만에서 시작한 전쟁으로 인해 잿더미가 된 일본인들은 힘겹게 받아들여야만 했다. 딱 한 줄이에요. 진주만에 시작한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잿더미가 되었대. 그 잿더미의 현실을 일본인들은 힘겹게 받아들여야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라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우리는 나그네라고.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와 우애하라고. 왜냐하면 지나가면 그런 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다고. 2016년도도 이미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러한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에 쓸쓸함과 허전함과 또 만족과 성취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고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성을 속히 떠나라.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의 원인과 경고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 목사님의 서거 100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최초의 한국 선교사였고 우리가 아는 뉴그런 신학교 요 바로 밑에입니다. 한 30분 거리에 거기 졸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57세에 한국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57세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의 손자가 이제 있는데 그 손자의 이름은 리차드 언더우드입니다. 그분도 은퇴 선교사요. 한국 서울 외국인 학교 교장을 지나셨던 감독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최근에 그 손자가 연세대학을 방문해가지고 100주년 기념 예배와 학술 강연에서 그가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강연 내용을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이곳 한국 조선에 왔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세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그는 연세대가 언더우드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기리고자 한다면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겸손과 믿음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연세대 안에도 이러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그 중심 사역과 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약 2주 전에 밤에 이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연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의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전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캠퍼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종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세우신 연세대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할아버지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이 연세대를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연세대학 나오신 분들이 꼭 계시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 학교를 통해서 인류의 그 영혼을 구령하고 교육으로 새로운 어떤 세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은 저는 그 학교 출신이라 잘 모릅니다만 너무 많이 멀리 가 있지 않나, 이 손자가 말하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종말이 반드시 온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오늘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7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기 지체했다고 말씀합니다. 지체할 수밖에 없겠죠.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끈질긴 집착, 집념, 그거 끊기가 어렵습니다. 소유욕, 이런 거, 명예욕, 이런 거 참 정말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체한 거예요. 그런데 두 천사가 롯과 아내와 그 딸들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두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하심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준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큰 자비입니다. 일반 은총인 비가 오고 그리고 햇볕이 비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지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온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니겠어요? 미국에 사는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나온 날들 돌아옵니다. 구비구비마다 인생의 코너마다 주님이 오셔서 다리를 놔주시고 오늘 본문처럼 손을 잡아주시고 아멘. 모든 것을 인도해서 여기 오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에 세워놓고 간증하라 그러면 아마 대단할걸요. 옛날에 저희들이 오후 찬양 예배에 개인적으로 신청받아가지고 돌아가면서 간증을 오랫동안 했던 일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우들이 다 그때 아마 했는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지 않지만 멀리 사우스캐롤라이나 가시는 어떤 장로님도 했습니다. 그분 세브란스 출신인데 오셔가지고 자기가 생리학 했는데 생리학으로는 미국에서 할 게 없고 그래서 마취과 닥터로 자기 시험을 보는데 저는 스스로가 참 똑똑하신 그런 보성나고시 똑똑하신 분인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지금도 기도해요. 자기가 도저히 패스하고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험 쳤더니 잘 패스가 됐다 그러면서 돌아서시더니 그렇게 우시더라고. 난 그분 평소에 우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날 그의 그 마음을 제가 보고 참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계시구나. 그런 그 어떤 내용보다도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설교하는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자비하심을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오늘 예배 오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여기 있고 그 밑에 내용 보면 하나님 하신 말씀은 높은 산으로 멀리 가라는 건데 롯이 하는 말이 거기까지 가다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가까이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소알이라는 아주 가까운 지역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중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요. 앞으로 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성경을 보시면 우리 19장 그 29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29절 천천히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19장 29절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해줬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멘. 18장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성 멸하는 걸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나 그렇게 안 한다.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망 안 한다.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롯을 생각한 거죠. 롯을 생각하면서 그 자기 조카가 있는데 그 멸망당한 거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롯은 자기를 버리고 간 조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걸로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아버지도 없이 내 손에 자란 조카 롯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무리 삼촌이 잘해줘도 아버지만은 못하잖아요. 숙질이잖아요. 불쌍한 거. 아버지 일찍 돌아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를 아들처럼 안고 기도하고 사랑했던 그 조카가 아니겠습니까? 지난달들의 서운한 감정은 다 사라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많은 사람들의 중보적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얼마나 좋은 찬양이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지금 힘들고 멸망에 가까운 롯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롯은 몰랐을 거예요. 롯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엎으신 중에 롯을 구원했다. 롯이 만약에 죽었으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겠어. 너무 마음이 아팠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형제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있기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에 오늘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줬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제가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있을 때 한국에서 금식 기도하고 쳐야 했던 저희 장모님을 늘 생각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또 마룻바다에 가서 금식하면서 사회를 위하여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물론 노심초사 기도하시고 또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사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잘나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많은 분들의 기도의 결과예요. 또 하나 오늘 성경 우리 저 밑에 26절 한번 보실까요? 천천히.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기 보시면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오늘 말합니다.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지순례 가면 꼭 이곳을 가보게 되는데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롯의 처입니다. 그래서 그거야 뭐 어떻게 알아. 근데 하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뭐 하여간 그렇다면 또 그런 줄로 알고 그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뭐 없어졌어도 어찌됐든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설교하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고담이나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 진실이요 사건이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로세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앞뒤 그 문맥 텍스트를 잘 이렇게 보시면은 내용이 뭐냐면 뭘 하다가 위급한 종말의 시간에 뒤돌아가거나 밭에 있다가 집에 가거나 집에 있다가 밭에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만 보고 빨리 도망하라는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로세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삶에 살아가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집착하고 그렇게 하면은 로세처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이 조금 그런 집착이 남자보다는 조금 더 강할 수 있겠죠. 보여준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들려진 황금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기 뒤돌아본다는 말은 골똘히 생각한다는 말이고 또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못 떠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집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다고. 그러니 열심히 하나님 잘 믿으라고. 아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아멘. 이웃과 형제와 화목하고 사랑하라고. 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영원한 것 아니라고. 이 땅은 나그네라고. 잠시 잠깐 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주의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인지 우리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 주의 뜻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색의 계절 가을이고 겨울의 문턱이 오는 이때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하는 이 아침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텐데 우리는 이 땅에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그네 인생이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힘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모든 성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